오늘은 역대하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예배, 회복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결국 예배의 무너짐과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혹은 나라의 문제 자체가 어떤 정치의 문제 같고 군사력의 문제 같고 또 지도자의 성격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면 그 회복은 단지 종교 생활의 어떠한 정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복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마샤라는 왕은 처음에 율법을 잘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그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그는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로 기울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도 비슷합니다. 그는 강해졌고 또 번영을 누렸지만 강해진 뒤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자신의 그 업적을 통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제사장 직무까지 침범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왕 요담은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 전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깊은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에 이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고 성전까지 훼손했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왕들, 처음에는 잘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상한 곳으로 가는 각자의 왕이 있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붙들게 되고 결국 삶 전체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배에 미리 준비해서 나오며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예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한 예배 한 예배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고 값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위기는 전쟁도 경제적 가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아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식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어두운 흐름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여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닫혀있던 문들을 열고 예배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군대를 정비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또 강대 국가의 외교를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경제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단지 절기한 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았던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종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돌아와서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곧 겸손의 회복이고 또 은혜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회복은 단순한 종교 생활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이유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다시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무너진 삶을 살리는 길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고 잊고 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아마샤와 우시아와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이 먼저 무너져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무너진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